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영주들이 지하 깊은 동굴에서 왕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어디선가 툭 튀어나오는 신하가 있습니다. 그 신하는 세 번째 신하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영주들을 향해서 이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이것은 반역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때 영주들이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정말 뜬금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신하가 언제 여기에 있었고 뭘 들었는지, 그리고 무슨 내용 때문에 비겁한 행위라고 했는지, 또 영주들이 이 신하가 누군지 확인도 하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이런 일이 휙 지나간 겁니다. 글을 읽다 보면 이 저자가 왜 이런 상황 설정을 했을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냥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런 상황이 생겼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름도 없는, 그것도 세 번째, 첫 번째 신하도 아니고 세 번째 신하가 전체 상황을 지금 제대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독자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네들이 모여서 쑥덕쑥덕거리고 야, 우리 이렇게 하자 해서 덮으면 다 끝날 줄 알지만 실제로 누군가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은 아니지, 이건 맞지 라고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러한 존재가 세상에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캐스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는 이 구원의 이야기, 거대한 역사 이야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한 등장인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그 시간 내에서 마음껏 여러 가지 역할들을 지금 계속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대본을 안 주셨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옆 사람도 모릅니다. 아시는 분은 딱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시간, 주어진 공간,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열심히 내 역할을 하는, 충실하게 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무대에서 평생 잘 살다가 그냥 마무리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주셨습니다. 그 대본은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대본은 아무도 모르지만 전체 인류 역사의 대본은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전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류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감독자신데 계속 메가폰을 잡으시고 어린아이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외치고 있는 거 네가 지금 잘 따라하고 있느냐? 계속 묻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역할을 하든 충실하게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삶을 계속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건 내 인생이지, 이건 내 배역이야,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하면서 자기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 나타나서 당신은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물들, 그리고 다양한 일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십니다. 너 지금 내가 너한테 준 메시지대로 잘 살고 있냐? 너 정말 여호와 그리고 내가 보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영화롭게 살고 있느냐? 네 역할, 네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냐? 계속 우리한테 들려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이 장소는, 이 역할은 하나님께서 나를 캐스팅, 선택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이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시면서 너는 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라. 나는 너를 선택해서 이 땅에서 살게 하니까 너도 나를 의지하고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7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7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 37절 이 구절 그리고 단어 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읽고 휙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음미를 해야 되고 그 음미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이끄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37절에서 동사, 시제, 보통 뭐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제가 두 개로 갈려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낸다 할 때 보내신다 하는 이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다 할 때 이 보낸다라는 뜻이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쑥 보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올. 이게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은 믿는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우리를 예수님께 보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선택이 먼저고 구원은 나중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시차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36절과 37절 굉장히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36절은 요한복음 6장 36절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37절은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하셔서 예수께로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들어야 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36절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37절의 말씀은 지금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서 신실하게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듣는 말씀입니다. 성경이요, 이렇게 한 단락안에 정교하게 듣는 사람이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요 말씀이, 요거는 신앙이 요 정도 있는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거고, 요 말씀은 신앙이 이 정도 있는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걸 잘 음미하면서 찾아내는 게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 신실하게 예배드리려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지금 선택하셨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오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나를 선택하고 나를 구원하시나요? 나는 내 의지도 없는 건가요? 어떻게 저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선택해 주시고 이 사람은 선택 안 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독재자신가요? 이렇게 비판하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인간이 하는 선택 정도로 생각한 크나큰 오류입니다. 이런 오류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택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선택받는 것보다는 선택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도 선택을 하려고 그러고 내 직업, 직장도 선택을 하고 결혼이나 출산까지 모두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선택에 대해서 풍성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불과 300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인류 역사가 이렇게 길잖아요. 300년 전까지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근세 이후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 전에는요, 한 사람이 태어나면 90%는 이미 다 결정이 끝났어요. 그 사람의 신분, 해야 할 일, 결혼, 출산 다 정해졌어요. 그냥 나는 거기서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쫓겨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미 다 정해졌는데 비교적 최근에 우리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발전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받고 있다. 아주 긍정적인 표식은 분명합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이고 굉장히 사회가 발전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내가 선택을 했다는 것은 책임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선택을 했다. 그럼 책임질 것도 커졌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괴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해놓고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또는 책임을 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내가 선택을 해놓고는 상황이나 사람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했어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면서 사람 탓, 상황 탓,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선택해놓고 실제로 책임은
옆 사람에게, 상황에게 분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당장 결혼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비혼자들이 현재 결혼할 때 제일 큰 고민 내용이 가정의 경제, 그리고 가사 분담의 문제입니다. 한때 남성이 가정 경제를 많이 책임을 졌고 여성이 가사 그리고 육아를 전담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라고 그러는 것은 요즘에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면서 가정 경제를 나누기도 하고 가사도 분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결혼은 거룩한 사랑의 책임이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한 책임을 짓는 거다. 사랑의 책임을 짓는 거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자발적으로 내가 나가서 돈도 벌었고 또 퇴근해서도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힘든 몸이 있었지만 가사도 같이 분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자발적입니다. 사랑과 존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은 빠지고 계산만 남았습니다. 존중은 없어지고 현실만 남았습니다. 왜 나만 돈 벌어? 왜 나만 가사 전담해? 처음서부터 계약해. 당신이 이거, 내가 이거. 결혼이 사랑의 거룩한 책임이 아니라 계약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비혼자들이 결혼할 결심, 출산할 결심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거든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아유, 야, 차라리 결혼하지 말자. 차라리 출산하지 말자. 그냥 나 편한 대로 살고 필요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면서 결혼을 자꾸 회피하고 멀리하려는, 출산을 회피하고 멀리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서 식사를 하다가 자기 아들이 46인데 이분이 아들한테 결혼하지 말라 그러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기가. 제 앞에서요. 그러면서 야, 엄마가 결혼해보니까 남자 고생 많더라. 야, 너 혼자 잘 살고 너 더 나이 먹어서 좀 외로울 때쯤에 가면 그때 섹시 하나 얻어서 결혼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제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그분한테 지금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의 선택이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유익 중심이에요. 부모가 철저히 이기적이었다면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는 건데, 부모가 철저히 자기 유익을 따랐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안정되게 내 역할을 할 수 없었을 텐데, 본인이 그런 혜택은 다 받아놓고 실제로 자기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바로 이 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이익을 가지고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선택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이기적으로 판단하셔.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선택하고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되면 선택 안 하고, 너는 나한테 좀 내 앞에서 큰일 할 것 같다. 그럼 선택해 주시고, 야, 너는 맨날 죄만 짓고 있구나. 나 너 선택 안 해. 내버리고. 우리의 선택을 근거로 하나님의 선택을 축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큰 착각이고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신비고 위대하고 전능한 선택입니다. 우리랑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선택과 어떻게 다른지 너무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은요. 그럼 말 그대로 하나님께 도움이 되면 선택한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선택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초지일관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고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 하나님을 만족하는 존재는 없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선택한다. 우리를 한 사람도 선택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선택 하나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 받았잖아요. 앞에 있잖아요. 옆에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인간을 살리시려고 인간을 생각하시면서 소중히 여기시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불편한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인간을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고 계신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는 더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그 사람의 배경과 속성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내 어떤 환경이나 내 속성이 그대로 표현이 되면서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식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지개벽이 생기지 않는 한 밥 먹을 때 한식부터 찾습니다. 뜬금없이 아프리카식, 인도식 안 찾습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죄의 늪에 푹 빠져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아주 죄가 가득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다? 하나님 선택 안 합니다. 하나님 반대편의 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운동장은 이 앞에 넓게 푸른 초장이 있는데 늘 뒤에 시커먼 그늘이 있는 곳에 가서 야 여기 우리가 좋아. 여기서 우리 놀자. 그러면서 늘 하나님 반대편의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놔두면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알아서 잘 갑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등 돌아서 가지고 그쪽이 더 좋다고 막 뛰어다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한테 와라. 내가 이 길 열어놨으니까 내가 너 선택했다. 그러니까 너 이 길 따라 나한테 오기만 해.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신 선택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자유를 빼앗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일로 와. 일로 와. 계속 우리에게 선한 인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면 내 삶에 얼마나 용기와 도전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앉아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살려 했다가 크고 작은 깨짐을 다 당하신 분들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다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더 비참해지겠구나. 이걸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게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묘하십니다. 구중궁궐에서 아주 편하게 사는 사람을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지식대로 살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구나. 고난을 당하는구나. 힘들구나. 내가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야겠다.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그런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지금 세상에서 막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겠다. 그런 새로운 결심과 깨달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 내 생활의 의미가 계속 깨달아진 겁니다. 실패도 하지요. 어려움도 당합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몸도 아프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의미가 있지. 내가 하는 역할이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들을 계속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지. 이러한 확신과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 때는 굉장히 혈기가 왕성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했지만 철저히 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분을 사람들한테 전할 때 얼마나 많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너무 기뻤던 겁니다.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예수 없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행동할 때는 전혀 기쁨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들, 역할들 의미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 선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만족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부족하지만 한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잘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신앙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올해 한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잘한 일도 있고 부족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선한 열매를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좋다 나쁘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자로서 올 한 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계속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는 다시 선택받은 자로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끄러운, 연약한, 정말 인생에서 많이 실패한, 지친 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복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선택의 복 내가 계속 누리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하소서. 다시 주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한 해를 보내고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점이 많은 저희지만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올 한 해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우리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흔들리지 아니하고 선택받은 백성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지난 모든 일들은 과감히 내려놓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